200장 달고 오면 그 말씀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알기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아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2019년도 이제 두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길을 잘 정돈해야 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 참조하시고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영혼 천재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위에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기름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아멘. 부름의 응답과 경배의 기도하겠습니다. 대주지시며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영원한 경륜 가운데
인류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군왕들과 재판관들로 하여금 참된 지혜와 교훈을 얻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게 하시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정사와 권세자들의 머리로 삼으시고 우리 주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오니 참으로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세세 무궁토록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시옵나이다. 이제 때를 따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오래전에 다윗의 입으로 찬양한 그 일들을 마침내 이루었나이다. 이 세상에서 주와 같은 이가 없사오며 주께서 행한 기이한 행사는 아무도 행할 수 없나이다. 오로지 성자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권능만이 우리 조상 아담이 행한 죄악을 깨끗게 하심으로써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고백하옵나이다. 만군의 주 여호와시며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어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영혼의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하시옵고 이 복된 자리에 함께 서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며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태를 꼿꼿하게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이 모든 은혜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고 성취되고 있음을 보옵나이다. 그 결정차가 바로 이 복된 주일에 온 천하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이오니 주여 주의 자녀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같이 하겠습니다. 만독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고백을 해 부른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을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드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시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제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눈 감으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한둘일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는다. 죄의 고백을 위한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명과 믿음입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5문, 36문 가지고 사명과 믿음 응답을 하겠습니다.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께서 전 세계를 특히 그의 마지막 순간에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기가 영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정죄로부터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주시기 위한 유일한 구속 제사였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흠없고 완전한 성결로서 잉태될 그때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29장 선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경 낭독은 출애굽기 29장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를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과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단 위에 있는 껍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흙으로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숫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숫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숫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숫양의 각을 뜨고 그 잔부와 다리를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숫양 중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숫양을 획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숫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숫양을 잡고 그것을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중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숫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을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숫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서 있는 무교병 광조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숫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들 요제물을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숫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의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의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숫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숫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니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여 그들의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하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니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나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와 같이 하여 이래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73장 참석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살피니 내 눈을 들어 살피니 사나이라. 날 덮는 구원 어디서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신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내네. 낮에는 내가 참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있기 전 아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기쁨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시기로 하시고 그 사람이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친히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주의 권능을 하늘과 땅에 가득 담아 두셨으며 누구든지 천하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바라보고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하셨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서 우리를 지으시고 친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오며 어린 양처럼 길러주시오니 감사와 찬송을 올리옵나이다. 오래전 시편에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취할지어다 라고 노래한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좌장하신 하늘 궁전에 들어가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주께서 우리가 이 복된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도들을 교회의 토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 교회로 이끄시어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배우며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도록 은혜를 주셨사옵나이다. 이제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아 마땅히 세상과 구별된 자녀들로 살게 해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때로는 질병과 나태와 게으름과 담심으로 인하여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주여,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광명한 하늘의 태양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의 영광마저도 어둠에 가려진 것처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격박한 마음을 밝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더욱 마음 깊이 깨달아서 적어도 몸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생명과 권세를 따라 하늘에 속한 백성다운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외형으로 보이는 건물의 화려함이나 모이는 숫자의 크기로서 세상을 향하여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십자가에서 친히 사랑의 몸을 보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의 참된 교회의 역사는 어느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고 도도하게 이어져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의 왕이시며 신분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날까지 이어지게 될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이러한 참된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충분히 증거되었고 우리들 또한 이 참된 교회의 회원으로 지금 모든 은혜를 또한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들 스스로가 참된 교회의 열매로 남아있음에 대하여 우리 주이신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이제 우리들에게는 화다한 증인들이 있사오니 이 복된 믿음의 길에서 더욱 담대하게 하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오늘도 거짓 복음과 가짜 뉴스에 빠져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괴역한 자들의 속임수로 전락시키는 사악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사옵나이다. 그처럼 배역한 우리들 속에 소위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주의 말씀을 해방하고 있으며 마치 자기들이 선지자들이나 되는 것처럼 무지한 민중들을 도탄으로 이끌고 있사옵나이다. 주여, 이들의 사악한 행위들을 친히 심판하시고 이들의 거짓 입술들을 닫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 곳곳에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온갖 추악한 언사들이 들끓고 있사옵나이다. 저 악한 자들의 교사가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자녀들을 향하여 독사처럼 독을 퍼붓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가소롭지 않을 수 없사옵나이다. 주께서는 이 악한 자들의 행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행한 죄악들을 저들의 머리 위에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이 땅에서 참된 복음을 사모하고 그 복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이 사악한 무리들로 인하여 위축되지 않고 더욱 담대하게 믿음의 도리를 따라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악한 자들이 날뛰고 참된 교회를 유린하려고 하는 거짓 교회들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도도하게 역사를 이끌어왔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굳건한 믿음을 다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나가고자 하는 열심을 더하시어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옥중서신 강의 20번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창조함을 받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소 1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많은 서신들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사역이 가지는 성격과 관련됩니다. 바울은 중요한 도시의 중심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사역을 집중해 왔습니다. 사도행전이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에베소에서 약 2년, 고린도에서 약 18개월을 머문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에서 3개월 이상을 머물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들에게 자신의 부재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고 있으며 교회들이 지속적으로 바울의 지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의 편지는 교회들에게 공식적이고 명령적인 인재의 기능을 수행했고, 비록 바울이 그 교회를 방문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편지는 여전히 사도의 인재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들이 교회가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여있는 동안에 읽혀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의 서신들에는 신앙 고백과 찬양, 영광송, 찬미, 기도, 그리고 사도적 축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의 서신들은 보는 것이 아닌 듣는 것에 의해 회중에게 전달되었고, 바울의 편지를 소리내 읽는다는 것은 그 편지의 내용이 그것을 들음으로써 이해하고 회상할 수 있는 적합한 내용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은 바울의 서신들이 시간을 초월하는 성격을 갖고 있었던지 간에 그 교회의 환경, 특징, 그리고 강점과 문제점들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에베소서 같이 특정한 교회가 아닌 회람, 성격이 강한 서신들을 할지라도 역시 당시 교회의 성격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설교자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그가 행했던 노력은 수신자들의 고유한 언어로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것에 기울어져 있었으며, 성도들이 구체적인 복음의 방법으로 평생을 살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 서신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바울의 신학 이해와 더불어 중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를 가리켜 바울 사상의 정수라고 할 정도로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들의 주요 주제들을 요약하고 있으며 이방인 사도로서 바울 사역에 내포된 우주적 의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는 바울의 로마 사역 말기에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자신의 사역과 사상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바울 사상의 극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에베소서는 바울의 발전된 교회 간 정립과 긴밀한 관련이 있으며,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교회 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고대 헬라 세계에서 사용되는 편지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직접 주장할 이유가 없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또 빌레몬에게 편지할 때와 문안 인사 및 저자의 이름과 수신자에 대한 언급 없이 시작된 히브리서를 제외하고 고린도 전후서, 또 에베소서와 고린도서를 비롯한 나머지 모든 서신의 시작 부분에서나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바울의 이유는 고린도전서 9장 1, 2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니라고 하는 바울의 자서전적인 고백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바울을 선택하신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이인된 바울의 소명과 사도권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에베소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에서도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을 더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철저하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명확하게 드러내어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사도권은 우리 주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은 바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가 전한 복음이 땅끝까지 계속 전파되어야 한다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이후부터 교회는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이 복음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도들로부터 교회에 전수된 복음은 우리 주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신 교회를 향해 명령하신 대이임령에서 말씀하신 바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대이임령을 받들어 일찍이 교회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받았으며 웨스트민스터 신학업에서를 시작하는 제1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고백한 바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업에서 제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성의 빛과 창조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서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편개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지식을 주는 데 있어서 불충분하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 시대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의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으며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비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 위로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해 두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 같은 이유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중단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권위에 관한 공교회의 고백은 사도 시대로부터 교회에 주어진 정경만을 유일한 교회의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승인하고 있으며 제1장 6절에서는 오로지 성경만이 교회에서 유일한 권위의 근거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록에서 제1장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계획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선하고 적절한 추론에 의하여 성경에서 연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다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지
혹은 인간들의 전통에 의해서든지 아무것도 때를 따라 어느 때를 막느라고 더 참고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 시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베냐민 지파에 속한 유대인이었으며 엄격한 바리새인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성장한 바울은 예루살렘의 가멜리엘 문화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신분을 가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러한 신분이 종종 유익하게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한 사람의 유익한 종 바울을 불러내셨으며 그의 성장 과정의 모든 경험들이 복음 전파에 유용하게 사용되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권위 아래 있는 사절입니다. 사도들은 교회를 세우고 감독하며 필요할 때에는 징계할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사도권을 직접 구한 것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신 주님으로부터 사도권을 위임받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음을 진실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시작해 하신 것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바울을 사도로 선택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해서 바울은 에베소 1장 5, 6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이 땅에 교회가 설립되고 세워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설립의 목적은 마침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는 바울의 선언처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는 것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정말론적 소망을 가진 지상의 유일한 기구이며 바울 자신은 이 교회의 설립을 위한 사도로서 자신의 사명의식을 각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로서 바울은 이런 원대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1장 4, 5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속들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감사의 찬송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이 곧 복음 전파와 그에 따른 교회의 설립에 대한 바울의 이해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과 함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파를 구속사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 언약과 새 창조의 토대를 놓는 일이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사람을 새로 지으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갈라디아서에서 6장 15절에서 말한 것처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라고 선포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이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은 교회의 회원이 된다고 강조하는 바울의 교회론 이해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선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주님이시며 모든 이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시자 대표로서 죽으신 죄 없는 분으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세상을 자신과 화목시키셨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포괄적인 바울의 설명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새 창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 창조의 사역으로서 이 복음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선언에서 제지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복음의 화해사역 역시 하나님의 재창조,
하나님의 새 창조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과 원수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이 복음 사역자인 바울을 가리켜 새 창조의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정도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이 이 수신자들을 가리켜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의 혈통을 이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로, 또 이방 민족들에게서 부름을 받아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형제들로 호칭하는 로마서 15장 25절부터 31절의 전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명칭은 결국 교회 안에서 하나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구약 국민에 속한 이스라엘과 연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동시에 신약 경륜에 따른 메시아적 구원을 믿고 있는 모든 신실한 자들을 가리켜 형제들이라고 호칭한다는 점에서 결국 이 용어들은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묘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성도들이 새로운 사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들이 살고 있는 존재 영역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문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이 명예는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명예는 오로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되어 있는 선택된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라는 이 용어는 에베소서 3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다루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라는 말은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선지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에서 비롯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를 강조하며 바울 서신들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적 용어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동일한 의미로 그 안에서 또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 라는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이 성도들 또는 신실한 자들로 부름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창세전에 이미 있었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그들은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신령한 복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 창세전의 선택과 성자 그리스도에 의한 죄로부터의 속죄,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칭과 유업의 상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 이 서신의 수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인 성도들로 선택하셨다는 의미뿐 아니라 그들이 그에 합당한 믿음의 응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일에 있어서 성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에 빚을 지고 있음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거룩한 우리들을 가리켜서 여기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제자를 향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 보다도 그 의미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을 재창조하시는 분으로 밝히 드러내신 바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을 통해서 자세하게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본 것처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행위는 최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는 사건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 향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입김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제자들에게 임하는 새 창조의 행위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새 창조 행위는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죄사함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창조 사역을 통해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은혜와 평강이 담긴 의미에서 더욱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교회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다는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는 고백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는 골로새서 임산만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가르쳐 바울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명확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오로지 자기 아들 가운데서만 자신을 나타내셨을 뿐이며 이 방법만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르기를 바랄 때 문을 열어주신 유일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 더하여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이시다는 신앙 고백을 더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이르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로써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이시다는 신앙 고백에 터전 위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는 신앙 고백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전적으로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의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피조물을 회복하고 속량하는 하나님의 구속 방법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결정적인 결과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 결과 창조자의 계획과 하나 되어 나타나는 새로운 질서의 조화나 완전함을 달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평강의 근원이며 평강은 그 은혜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평강은 속죄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된 신자의 영혼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라 할 것입니다. 이 평강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은 화해에 대한 증거이며 그리스도께서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주시는 유리한 복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성자의 선포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라고 밝힌 이 신칭의 믿음을 가진 신실한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은 새 창조의 사역자로서 자신의 복음 전파를 통해
은혜와 평강의 실체인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을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인치셨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편지, 즉 그리스도의 추천서라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성도들을 향해 복을 기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바로 바울에게 위임된 새 창조 사역의 열매이며 동시에 그들로 말미암아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명하는 그리스도의 인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은 이 서신을 받고 있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야말로 바울이 새 시대의 교회를 세우는 사도로서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했다는 사실을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와 평강으로서 증거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도 갈망했던 은혜와 평강의 실질적인 수혜자이며 동시에 바울의 사도권을 증명하는 열매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은 우리들에게서 그 어떤 공로나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온전히 창세전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며 친히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악들을 성령의 주심으로써 되어진 이름에 대해 무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이 복된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는 때를 따라 사도들을 부르시고 그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며 그 교회를 통하여 죄악을 다스리는 권세를 행하게 하시고 마침내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접붙여 주심에 또한 감사의 찬송을 올려옵나이다. 이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령한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오니 이제 우리는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려오며 이 복된 자리가 세세 무궁토록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드리고 저 성전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3장 성경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